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되고 있죠? 장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에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15절에도 보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성경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과 감정으로 죄를 지배받으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넌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들이 함께 공존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 바나바 하면 최고의 선교사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교 여행을 놓고서 심하게 싸웁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 하면 최고의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아시아에 가고자 하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다 막으십니다. 육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는 거죠.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그 성도들인데도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삶, 우리 인간적인 삶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수박도 사오고 참외도 사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아는데 9명은 소식도 없어요. 한 명만이 주님 앞에 와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에 보면 감옥에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낼 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나고 데마 누가 세상을 사랑하여 다 갔고 이제는 나 홀로 여기에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음행이 있고요. 더러운 것들이 있고 자꾸만 원수를 맺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싸우려고 그래요. 당지으려고 그러고요. 시기하려고 그러고 이런 많은 것들이 육으로 사는 삶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영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삶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삶들, 성령을 따라가서 사는 삶들, 믿음의 삶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리아산 외아들 사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제사를 드리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내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아니, 내가 처녀인데요. 나에게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반응했지만 나중에는 그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여정의 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 앞에 옥합향유 가장
비싼 옥합향유를 깨뜨려서 즉 눈물로 그 발을 씻고 그 머리 위에 깨뜨렸던 우리는 그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 자기의 전 재산 두렙돈을, 그 두렙돈 가지고 어떡합니까? 잔치국수 사 먹어야 되는데, 우동 사 먹어야 되는데요, 사 먹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던 그 과부의 이야기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돈을 훔쳤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영으로 살았던 이야기들, 성령으로 살았던 이야기들, 많은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늘 죽이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관계들을 파괴시키지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음을 찬탈하기 위해서 크게 싸우는 두 힘이 있습니다. 은혜의 힘, 죄의 힘인 것입니다. 이 죄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위를 확보하려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하나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든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과 육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든지, 이 싸움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6.25 사건이 이제 6.25가 터지고 전쟁이 다 끝났을 때 한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남한의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근데 6.25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간첩들이 있었죠. 빨치산들이 있었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들이 간첩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철방구리 이야기 해가지고 막 만화책이 있어요. 간첩을 신고하는 만화책이에요. 호시탐탐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왕을 너희들이 섬길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서 너 자신이 왕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죄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지만 이 치열한 싸움, 이 싸움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내 가운데 유혹해서 죄가 들어오면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민감함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마음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를 잘 이렇게 질서 가꾸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은혜의 질서가 쫙 잡히면서 육으로 생각하는 것,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해요?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4주 정도 우리 전도 지금 간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한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지금 있는데 한 3, 4주 정도 그분을 못 만났어요. 전화해도 너무 전화도 잘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잘 받지도 않고, 근데 가끔씩 내가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한 번도 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육의 생각은 뭡니까?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럴 수가 있을까? 안 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게 전화도 안 받고 반응도 없고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육의 생각이 있지만 또 하나의 영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사랑해야지, 축복해야지, 격려해야지, 위로해야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가 있는. 그래서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이 충만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죄와 친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치 술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술 냄새만 풍겨도 어떻게 해요? 여기 길거리만 쫙 지나서 술 냄새만 생겨도 그 술에 대한 좋은 마음, 친화적인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친화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고 좋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죄는 처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먼저 생각을 공격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미움의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코도 싫고요, 그 사람의 안경도 싫고요, 그 사람이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싫고요, 말하는 투도 모든 게 싫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미움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미움의 생각을 아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의 개들도 이제 그런 개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영국의 개들 중에서는 하도 먹어가지고 완전히 이런 개들이 있어요. 완전히 대진지 갠지 분간하는, 얘네들이 10걸음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돼지들이 있어요. 근데 늘 개를 얘기할 때 영국 사람들은 헝거리 독이라고 한대요. 배고픈 독, 배고픈 개. 얘네들은 늘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먹을 거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돈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돈만 보였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이 허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만 집중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찬양을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요. 우리의 죄 사함 받았던 그 영혼, 자유함들, 이 해방들,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솟아납니다.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10편 71편 23절. 내가 주를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예,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깊이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이런 기쁨과 평강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 놓으셨는데 죄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죄는 어떻게 합니까? 쾌락으로 즐기는 거죠.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님이 둘이 동갑이신데요. 한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해오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나도 젊은 여자랑 좀 살고 싶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요정이 나타나서 결혼생활 40년을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마음에 드는 소원을 하나 말씀해 보세요. 늘 집중하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젊은 여자랑 사는 거였잖아요. 내가 20살 좀 젊은 여자랑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뿅 하고 소원을 들어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90살로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 생각 안에는 늘 이런 생각이 집중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즐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친화적인 마음들, 좋은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들이 생겨나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성도들은 마음이 급속도로 차가워져요. 예배 안 됩니다. 절대 기도 못해요. 찬양이 안 됩니다. 얼굴이 굳어져요. 그리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백주의 대낮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학생 딸을 죽인 아빠의 이야기, 그분이 목사이고 교수님이라는 이야기 우리 들었잖아요. 수개월 동안 그 시신을 방 안에 두었던 이 얘기 들었잖아요. 바로 죄책감, 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오래 머물지 않도록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이 육의 생각들을 자꾸 차단하고 영의 생각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안에는 어떡합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들, 성령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추구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그런 죄악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악한 마음들을 자꾸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려.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오래 머물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의 생각이 생기면 이건 육의 생각이니까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잖아요. 항상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씀도 읽지 않습니까? 내가 늘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이 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정말 재물 있기를 원하죠. 영광이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귀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고 존귀함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육의 생각들을 죽여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은혜로 충만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가운데 오는 죄악들을 죽여내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했다고요. 우리가 빼앗긴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우리는 되찾아와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의 보좌를 잘 지키려면 오늘 두 가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두 가지 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생각들, 육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이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염려들, 음란한 생각들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씻어주옵소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보혈을 뿌려주는 가운데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학기 동안 화요일 날 이 말씀과 기도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 모임을 20년 동안 해온 이혜경 선교사님을 이제 정말 가까이서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들이 알면 알수록 놀라요. 한 번도 자랑을 하지 않는데 근 1년 동안 이분이랑 같이 이제 이 스쿨을 해나가면서 보니까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이세요. 이 여자분이요, 대단하세요, 진짜. 20년 지났는데 여러분, 이 선교단체 스태프들, 간사들이 몇 명쯤 되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 목사님, 또 이 기도스쿨, 지금 전국에 한 20여 군데 이렇게 기도스쿨이 운영되는데, 그 스쿨을 통해서 함께 간사로 이 일을 수고하는 그 간사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이 전체가 올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 가족들 전체가 모인 숫자가 여러분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1000명이래요. 1000명.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의 삶 가운데 늘 나오는, 버릇처럼 나오는, 늘 지금부터 1년 전부터 내가 만나서 지금까지 늘 버릇처럼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합시다, 목사님. 주의 보혈을 빌어주세요.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매일매일 이분의 입술 가운데 수많은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가 회개의 기도, 주의 보혈로 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려면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속적인 더러운 곳에는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것들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고요. 그 사건이 작은 사건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육으로 살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옛날의 삶이라고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실 때 나의 부정한 것들,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우울한 것들, 염려들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목소리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승리를 내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눈물들은 내 욕심대로 살았던, 육으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들입니다. 영으로 살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능력을 덧입어서 깨끗한 삶을 살면서 은혜 충만한 삶에는 나는 실패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올 때 기쁨을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리시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의 능력은 죄를 일으키는 이 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육의 생각들, 육의 이 모든 것들을 죽이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죄는 반복해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이 죄도 세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세력들, 힘들을 완전히 꺾어놓아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죄의 세력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넘어서 이 죄의 세력이 꺾이도록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죄의 세력이 있다고요. 이 죄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열렬한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세력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렸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게 많이 없었거든요. 할렐루야. 지훈이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지훈이 나이 때 목사님은 곡괭이를 들고 산에 가서 칡이라는 걸 캐 먹었어요. 칡 아세요? 모를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이 곡괭이를 들고 가서 칡을 캐는데요. 칡이요, 얼마나 캐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뿌리가요, 이렇게 얇은 건데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가지고 손으로 막 우리가 한들 절대 안 뽑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톱으로 썰어버려요. 톱으로 쓴다. 죄의 뿌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내는 사람은 계속 신경질을 내요. 우울한 사람들은 계속 우울해요. 분노한 사람들은 계속 분노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끝내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렬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죽이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열렬한 기도. 지금은 파라구이에 가 있는 베아노 선교사님이라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진짜 정말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열심히 하시는, 저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쳤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냐면, 제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럴 때는 저희 집에서 그냥 자거든요. 새벽 기도 안 하면. 그러면은 우리 집까지 차를 타고 데리고 와요. 깨워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 열정 있잖아요. 이 열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혜진 전도사님, 박지희 전도사님 얼굴이 좀 해같이 좀 빛나고 있죠. 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 전사님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박지희 전사가 굉장히 그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어머님이 개척하셨거든요. 광주에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박지희 전사님이 가서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까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래서 가서 뭐 배웠니?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3-4시간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3-4시간. 그리고 저녁에 또 7시 한 넘어서 또 모여서 또 3-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기도만 찬히 하고 왔다는 거예요. 얼굴 보세요. 해같이 빛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의 뿌리, 세력이 있습니까? 피땀을 흘려서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십시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죄의 세력이 반드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만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합니까? 자유가 임하고 훨씬 더 기쁨이 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지만, 또 하나 이렇게 열렬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면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동행하면서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 현재적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부흥회 때 경험했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월요일에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화요일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수요일에도 은혜가 필요하는 이런 현재적 은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싶습니까? 정말 더 좋은 성경 공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밴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충만해야만 더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은혜스럽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청교도 목사인 사무엘 라드포드라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치 불이 장작불에서 마른 장작불들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이 은혜의 불꽃이 활활활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못 오신 분들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오신 분들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금요 성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한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선순환의 삶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그런 성령께서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가정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은혜의 충만한 삶을 갈구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누려 사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삶 속에서 이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버리고요,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통해서 우리를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나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